시간에도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주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긍휼하심을 생각하며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리가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그런 겸손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법도를 즐겨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마땅한데,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완고한 고집으로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주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 우리를 향하신 끝없는 그 한 사랑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긍휼을 노래하기를 소망합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주시는 주님, 주의 그 영광을 노래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어둠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나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로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아멘.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은혜에 목마릅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근육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뵈오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겸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예배 속에 하늘의 문을 여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한국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지도자로 세워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백성들의 탄식과 도탄에 빠진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여 정말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백성들을 돌아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특별히 또한 우리 권명 하늘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주일학교 학생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진로를 앞두고 있는 지원이, 사랑이, 또 아버지 하나님 종현이와 혜인이, 혜주 여러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어떤 걸음을 걸어야 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찾을 때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학생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참된 경건과 거룩함이 저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모든 또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서 가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버지 것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속신앙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비호감과 의심포로가 넘을 만큼 참나보다 심한 가운데 하나님의 어깨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세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또 주일학교 학생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저들에게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비전을 부어주시고 실실하신 아버님의 주의 그 영광을 눈에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그렇습니다. 주님,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하며 오늘도 저희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또한 저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어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의 자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사 세상 곳곳이 전쟁과 기근, 전염병이 많이 난 이 시대 주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해 하시고 이때일수록 믿는 저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간절히 기도하여 무엇보다 말씀의 중심인 서로 모두가 용서하며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세상이 속히 오도록 이 땅, 이 세대를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키시고
예배를 지키시며 저희를 이 땅에 남겨주신 주님, 저희 예배와 모임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몇 안 되는 믿음의 식구가 남아있지만 저희가 마음을 모아 이 땅을 위해 기도하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믿고 고대하며 남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속히 모여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부르고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라는 말씀을 크게 외치며 부르짖는 그런 예배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어렵고 혼란한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원하시는 지도자가 잘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선조들이 눈물과 기도로 세운 나라, 다시 한번 기도의 한국, 선교의 한국,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그런 나라, 그런 리더가 세워지는 우리의 조국, 그런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회복되며 믿는 자들이 다시금 용서와 사랑이 회복되고 동방의 작은 나라가 주님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귀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큰 사랑을 깨닫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특히 기억하여 주시고 젊은 청년들 예배를 위해 온 정성을 다해 기쁨으로 섬기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앞날을 주님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시며 이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즐거워하는 섬김의 마음을 통해 그들을 향한 앞으로의 계획된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만끽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 주님 앞에 보잘것없고 부족한 존재이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자유로워지는 기쁨과 예수님으로 인한 소망이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누리는 즐거움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39쪽, 구약성경 439쪽,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그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 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한주간도 주에 주님 안에서 평강하셨습니까? 지난 주일 말씀에서 우리가 사울 왕 스토리를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 안타까우리만큼 우울하고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던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의 삶은 그대로 그 말 그대로 지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욕심으로 해석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잘못을 백성들에게로 돌렸고 질투와 두려움과 또 시기로 그 인생은 참으로 참 안타까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인생의 지옥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지옥의 다른 이름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천국의 다른 이름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하나님께 속함입니다. 자신을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그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우리를 그리스도께 종으로 드려 우리 삶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인생, 그 사람이 곧 천국이요 그 사람이 누리는 삶이 자유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삶,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를 한 주간 동안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 맡긴다라는 말이기도 한데요. 속함이란 말과 갇힘이란 말은 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한 영역, 한 공간 안에 속한다, 갇힌다라는 말은 공통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아주 엄청난 차이입니다. 12세기 프랑스의 한 수도 원장, 여성 수도 원장이 계셨는데요. 엘리아르라는 수도 원장이 갇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갇힐 수 있는 6가지 감옥이 있다고요. 사람이 갇힐 수 있는 6가지 감옥. 자기 아름다움을 보려고, 자기 아름다움만을 보려고 하는 감옥. 그리고 다른 사람의 단점만을 보려고 하는 감옥. 그리고 내일을 절망적으로 생각하고 염려하는 염려의 감옥. 그리고 과거만을 그리워하고 오늘을 찌꺼기로 여기는 그런 마음의 감옥. 또한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 감옥이고, 그리고 남의 성공을 질투하고 싫어하는 감옥. 이것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6가지 감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12세기 이야기지만 참 지금도 많이 공감되는 말씀이죠. 사람이 갇힌다는 것은 꼭 창살 있는 감옥만이 아닙니다. 엄청난 자기 연민에 갇힐 수도 있고요. 두려움과 열등감으로 갇힐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기와 질투심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으면서도 갇힌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적지 않죠? 지난주 말씀에 등장했던 사울 왕이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욕심에 갇혀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유물도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자기 욕심으로 자기 소유를 확보하려고 하였고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명예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왕좌를 지키려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같이 돌아가자고 옷이 찢어질 정도로 붙들고 애거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나누었습니다. 사무엘이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2번이나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는 이 엄청난 말에는 상관이 없이 그가 자기의 명예, 자기의 왕좌를 지키는 데만 눈이 멀어졌습니다. 그는 무엇에 갇혀 있었습니까? 욕심이라는 감옥에 갇힌 거나 다름이 없는 사람이죠. 예, 갇힌 사람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다윗과 사울이 전쟁을 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백성들이, 여인들이 나와서 승리의 찬가를 부를 때 이렇게 불렀다고 이야기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이것은 고대 시대 우가리 문서에 보면 고대 시대의 천만이라는 숫자는 똑같이 엄청나게 많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여인들이 불렀던 것은 단지 승리했다는, 지난 300년간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수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윗 이후에 블레셋 우위에 있다는 것, 우위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인들은 정말로 이 승리의 찬가를 불렀을 뿐인데, 이 사람 사울은 이 사건에 대해서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적각 분노를 나타냅니다.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전형적인 스타일입니다. 사건을 볼 때 그 사건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정의 표현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을 돌리니 그가 이제 얻을 것은 나라 외에 무엇이겠느냐. 그날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주목했다라는 말은요, 깊은 시기심으로, 질투심으로, 미워하는 심정으로 보았다는 말이었습니다. 사건을 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자기 분노를 표현해요. 뒤에 20장에 보면 나타나죠. 사건을 이렇게 해석해요. 왕과 먹는 식탁의 자리에서 다윗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잘못되었거나 사울이 혼자 생각을 하죠.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정녕 무슨 일이 잘못되었구나. 그 다음 날에 요나단에게 물어요. 아들에게 묻고 다윗이 왜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않느냐 물을 때, 제가 베들레헴으로 그가 제사한다기에 보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바로 사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이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자기 아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세 아들 다윗이 있는 한 너와 나의 수치가 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즉각적으로 그가 분노를 표현해요. 사건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그것에 대한 감정 표현을 즉각적으로 하는 사람, 그것이 어딘가에 갇혀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 말씀도 마찬가지였죠. 민수기 13장 14장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우리가 두루 정탐하고 온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어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 있더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도 우리를 보기에 그와 같았을 것이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 메뚜기 가치관, 두려움에 갇혀 있었던 이 가치관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건을 자기 중심으로 보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분노를 표현하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신문할 때 그렇게 신문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묻죠? 이 사람들은 기득권을 잃어버릴 것 같은 욕심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신문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음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그때 그들이 즉각적으로 분노하며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우리가 다른 무슨 증인이 필요할까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찬가지죠. 신약 시대나 구약 시대나 어떤 사람이 자기 욕심이라는 또 기득권이라는 탐욕이라는 어떤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 사람은 갇힌 사람으로서 나타나는 그 증상들은 바로 사건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그에 대한 감정의 표현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것을 통해서 자기 방어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 사울은 이렇게 해요. 여인들이 승리의 찬가를 불렀을 때 그가 이르기를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튿날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다가 다윗의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던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어때요? 사건에 대한 자기중심적인 해석을 확대해서 결국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것이 바로 어딘가에 갇힌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어딘가에 갇혀 있는 사람들. 오늘 본 말씀에 이렇죠.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사울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악한 영을 사람에게도 보내시는가? 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악한 신이라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다만 사울은 탐욕에 갇힌 상태였으므로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탐욕에 갇힌 사람의 상태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이렇죠. 그는 정신없이 떠들었어요. 통제 불가능한 상태. 그리고 분노로 살기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게 되었어요. 갇힌 사람들의 모습은 이래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고요. 자신을 들여 순종할 대상도 망각해 버립니다. 보이지 않는 자기 감옥에 갇혀버린 사람들의 인생의 비극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속한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사람의 모습의 모델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모습이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이 16장, 17장, 18장에 드러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이 속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요. 사울왕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골리앗과의 전투를 앞두고 다윗이 사울 앞에 섰을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17장 36절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것은 삶의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하나님이죠. 그분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린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인생을 오래 살지 못한 어린 청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도 나를 건져내셨으므로
하나님은 이 블레셋의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시리라는 전적인 신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가 삶의 현장에서 경험한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뢰, 이것이 속함이라는 것이죠. 그는 아직 싸움 전입니다. 육척 장수 골리앗, 3m 크기나 되는 이 골리앗과 자기와의 싸움은 승산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께 대한 신뢰, 그것을 가지고 위기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삶입니다. 속해 있는 모습입니다. 그가 17장 45절에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갈 때는 어떻게 말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내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라고 그렇게 선포해요. 그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말은 그는 평소에 그에게 틀림없이 율법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라는 말은 출애굽기 7장 또 출애굽기 12장에 등장하는 말씀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을 내 군대라고 말씀하세요. 또 12장에서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그것은 그가 통치하시고 모든 백성들의 총사령관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직면한 현실의 위기에 맞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는 위기 속으로 들어가요.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가 골리앗과 대결할 때 어떻게 말해요? 뒤에 17장 47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라고 그렇게 하며 대결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죠? 전쟁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에 자신을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잘 아는 욥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고백하죠. 욥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기가 병까지 들었습니다. 그가 그때 이렇게 고백했다 하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고요. 이것은 자기는 죽을 지경이고 자기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가 예루살렘 멸망을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백성들이 처참하게 짓밟혔는지,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얼마나 비참한 사람들이 목숨을 비참하게 잃었는지 그는 모든 것을 다 목격하였습니다. 그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이 너무 가슴 아파서 눈이 짓무를 정도로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했고요. 그의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절규하며 울었다라고 그렇게 예레미야 애가에서 말했어요. 그러면서도 예레미야 애가 3장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크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리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나는 주를 바라리라.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놀라운 고백이었죠. 모든 것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비참함과 비극함의 절정을 목격하였습니다.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그가 했던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긍휼과 인자하심이 크시다고요. 그분의 긍휼과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여전히 그분을 바라겠다는 고백. 이것은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장 높이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삶인 것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17장에서 골리앗과 싸울 때 말했죠. 구원은 칼과 창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그의 고백도 바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문제와 위기에 직면한 현실 속에서도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선하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금 나의 일이 진행되지 않지만 그럴지라도 이 결과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삶입니다. 아픔이나 고통까지도 내가 만나는 고통과 내가 겪고 있는 아픔까지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안에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상대방이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던져도 그 창을 피할 뿐 자기의 칼을 뽑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진짜로 죽이려고 반복해서 창을 던지는데도 자신의 칼을 뽑지 않습니다. 왜죠? 다윗은 욕심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4절이었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이 지혜롭게 행동하였다는 뜻은 똑똑한 행동만 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동했다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뜻이었어요. 그의 지혜로움은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서 온 것이라고요. 여기서 갇힌 사람과 속한 사람의 엄청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욕심에 갇혀 있었던 사울은요,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다윗에게는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자기 욕심에 갇혀 있었던 사울은요, 그는 12절과 15절에 그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었던 다윗은 14절에 지혜롭게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속한 사람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누리게 될 은혜를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안에 당신의 거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침 묵상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 묵상 말씀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진리의 영이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되리라.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날에 바로 주님이 내 안에 오셨구나, 내가 주님 안에 머물게 되었구나를 발견한 그날이 너희들이 알게 된다고요. 어떻게? 성령으로 알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갇힌 사람이 아니라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다시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갇힌 사람입니까? 아니면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문제와 위기에 직면한 현실 속에서도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다라는 사실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결과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옳다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겪고 있는 나의 아픔이나 나의 고통까지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또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사람으로 살게 될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다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에서 때로 내가 원하지 않은 방법으로 일이 진행되다 한다 할지라도 이 결과를 통해서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은 항상 옳고 항상 선하다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 바라보고 주님 속한 삶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 가운데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372장 진행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또 우리의 사역지를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옵기는 하루속히 대면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함께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동력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히 이 땅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물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부를 주께 드리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감사없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허물을 대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제하심이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모든 지체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3월달부터는 저희들이 아침 기도회도 시작하고 또 우리 계획된 대로 대신방 드릴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광고는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문자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